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인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라놓은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 진학을 하고 싶거나 진출하고 싶으면 이미 그 분야에 진학한 사람, 진출한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먼저 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게 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면 그 분야에 진출하고 진학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 되기 원한다면 롤모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롤모델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롤모델을 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롤모델의 재능은 나의 재능과 다른 것 같고, 또 나의 열심과 다른 열심을 가진 것 같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다른 것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롤모델을 정하고 롤모델을 따라가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의 꿈을 위한 롤모델을 삼고 따라갈 때에 신앙과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롤모델이 있는 것이지, 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롤모델이 나의 우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신앙의 롤모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을 롤모델로 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을 롤모델로 세우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낸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 위에 부어진 이 믿음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역시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 믿음의 조상과도 같은 존재로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은혜, 복음으로 감격할 수 있고, 복음으로 감격할 때에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인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나고 믿음으로 평생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이 첫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종류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원래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사람인데 신앙이 명문 가정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성질입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치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강권적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에서는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제가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치는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많은 청년분들도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믿은 분들 중에서 자신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강한 믿음도 있고 또는 믿음이 있지만 강한 믿음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질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성질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아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지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도 나오고 하란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중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또 갈대인의 우르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고 단 한 번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갈대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철학적인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우상 숭배나 하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그 인생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성질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실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으로 더욱더 감격할 수 있고 복음으로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총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구속을 적용시키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이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일단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늘 강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었지만 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인생이 예수를 위하여 박해당하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생 선교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긴 이후에 곧바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에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죠.
그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 불순종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된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창세기 20장을 가게 되면 창세기 12장과 같은 실수를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에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현몽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는 아비멜렉한테 너 신실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책망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늘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했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주 무너졌습니다.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연약함들을, 실패들을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시험이 없으면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늘 시험의 연속인 그 인생 가운데에는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보면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든 작든 그 인생 가운데에 굴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와 연약함, 넘어짐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해서 낭망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러오셨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늘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수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한 번 순종했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탄탄들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기근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 따라서 순종했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의 인생이 노년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역시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시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를 보게 되면 그 기대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6개월, 1년 기다린 것도 너무 힘든데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시험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기에는 불순종, 실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기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의 행보를 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라고 해서 바칩니까?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에 찾아왔던 여러 시험들과 고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인생의 시험을 만나서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는 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이 어려운 청년들, 건강이 어려워서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운 청년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그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파도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시험들을 바라볼 때에 이 어려움, 이 고통의 문제, 이 시험,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라고 알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맞이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시오. 그 시험 통과 100점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시험을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시험을 통과하면서 실수했던 것들, 후회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는 내가 잘했던 성공한 경험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권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을 바라보는 눈인데, 우리가 시험의 시기를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찾아왔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시험에 찾아왔다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고통과 시험에 찾아왔을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서도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고 공동체와 붙어 있지 않으면 그저 실패 가운데에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해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공동체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 때 기도하십시오. 시험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에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지금 인생이 어려워서 수련회 지금 가기 싫은데 라는 분 계시면 안 올 때가 아니라 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인생의 강력한 돌파구는 없습니다. 수련회 때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그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현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지나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공동체에 붙어 있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가운데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만 하면서 지옥으로 향하여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두 계열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계열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간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문화에 융화되어서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심으로 홍수로서 인류를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인류도 성경을 보게 되면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전에 네피림과 같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입니다. 그들은 힘으로써 하나님 없는 명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힘과 명성을 얻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소망을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연대, 하나님 없는 세력,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명예와 건설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가정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짓습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알아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감격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은 자라면 또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의 통로로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복받은 존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목자 없는 인생이어서 고생하며 기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 됩시다. 강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수상이 되어서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읍시다. 우리 청년부가 그냥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존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이 청년 세대가, 이 지역에 있는 청년 세대가, 이 대학에 있는 청년 세대들이 불행하게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먼저 존재한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번 연도부터 도방전도를 시작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사역들을 마음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품읍시다.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고 인생에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 복의 통로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